안녕하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수많은 지식과 이론이 명멸하는 가운데 과연 변치 않는 진실이란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가장 많은 논쟁을 낳았으며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것이 담고 있는 놀라운 기록들이 과연 역사적, 과학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리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거대한 서사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의 장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그저 신화나 오래된 이야기쯤으로 여기며 쉽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허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증거, 즉 시대를 초월한 과학적 사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예언들을 통해 성경이 왜 단순한 책이 아닌 살아있는 사실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거,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선구적이고 정확했는지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떠 있다는 사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약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문명들은 저마다 지구의 모습을 신화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거대한 코브라가 코끼리들을 바치고 그 코끼리들이 다시 지구를 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평평한 땅 위를 거대한 돔 형태의 하늘이 덮고 있으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돔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죠. 이집트에서는 대지의 신이 누워 있고 하늘의 여신이 그 위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대인들은 지구가 무언가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류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17세기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성경은 어떻게 인간의 과학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서 이토록 심오한 우주의 원리를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이 모든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담긴 놀라운 과학적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의 순환 과정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린다는 것은 바로 태양열에 의한 물의 증발을,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룬다는 것은 수증기의 응결을, 그리고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강수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류가 이 물의 순환 원리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한 것은 불과 17세기 페로와 마리오트 같은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려 35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명백한 사실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 증거, 역사가 증명하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고, 그 모든 예언은 역사 속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서 매우 이례적인 조서를 발표합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참신이시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페르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작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미약한 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신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도대체 고레스는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을 직접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45장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무려 170년 전에 그의 이름과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어서 13절에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 조선시대 영조 임금 시절에 쓰인 책이 발견되었는데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레스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름과 사명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과 역사의 일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며 성경의 기록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또 다른 외언을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8장에는 바벨론 시대 이후 세계사의 판도를 뒤바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제국이 아직 건재하던 시절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은 순양을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으로, 순념소를 그리스 제국으로, 그리고 그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을 헬라의 첫째 왕으로 지목합니다. 실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예언대로 바벨론은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 멸망했고, 다시 메디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예언에 나온 큰 뿔, 즉 헬라의 첫째 왕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입니다. 성경은 그 큰 뿔이 꺾이고, 즉 첫째 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자 거대했던 헬라 제국은 그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에 의해 정확히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세계사의 흐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과학적 진실들이 시간이 흘러 사실로 밝혀졌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슬픔과 고통, 눈물이 사라지는 곳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네, 100%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역시 명백한 사실의 책,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놀라운 증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수많은 지식과 이론이 명멸하는 가운데 과연 변치 않는 진실이란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가장 많은 논쟁을 낳았으며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것이 담고 있는 놀라운 기록들이 과연 역사적, 과학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리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거대한 서사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의 장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그저 신화나 오래된 이야기쯤으로 여기며 쉽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허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증거, 즉 시대를 초월한 과학적 사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예언들을 통해 성경이 왜 단순한 책이 아닌 살아있는 사실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거,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선구적이고 정확했는지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떠 있다는 사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약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문명들은 저마다 지구의 모습을 신화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거대한 코브라가 코끼리들을 바치고 그 코끼리들이 다시 지구를 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평평한 땅 위를 거대한 돔 형태의 하늘이 덮고 있으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돔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죠. 이집트에서는 대지의 신이 누워 있고 하늘의 여신이 그 위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대인들은 지구가 무언가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류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17세기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성경은 어떻게 인간의 과학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서 이토록 심오한 우주의 원리를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이 모든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담긴 놀라운 과학적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의 순환 과정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린다는 것은 바로 태양열에 의한 물의 증발을,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룬다는 것은 수증기의 응결을, 그리고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강수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류가 이 물의 순환 원리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한 것은 불과 17세기 페로와 마리오트 같은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려 3,5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명백한 사실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 증거, 역사가 증명하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고, 그 모든 예언은 역사 속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서 매우 이례적인 조서를 발표합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참신이시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페르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작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미약한 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신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도대체 고레스는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을 직접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45장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무려 170년 전에 그의 이름과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어서 13절에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 조선시대 영조 임금 시절에 쓰인 책이 발견되었는데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레스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름과 사명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과 역사의 일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며 성경의 기록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또 다른 외언을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8장에는 바벨론 시대 이후 세계사의 판도를 뒤바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바벨론 제국이 아직 건재하던 시절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은 순양을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으로, 순념소를 그리스 제국으로, 그리고 그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을 헬라의 첫째 왕으로 지목합니다. 실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예언대로 바벨론은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 멸망했고, 다시 메디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예언에 나온 큰 뿔, 즉 헬라의 첫째 왕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입니다. 성경은 그 큰 뿔이 꺾이고, 즉 첫째 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자 거대했던 헬라 제국은
그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에 의해 정확히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세계사의 흐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과학적 진실들이 시간이 흘러 사실로 밝혀졌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슬픔과 고통, 눈물이 사라지는 곳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네, 100%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역시 명백한 사실의 책,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놀라운 증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수많은 지식과 이론이 명멸하는 가운데 과연 변치 않는 진실이란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가장 많은 논쟁을 낳았으며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것이 담고 있는 놀라운 기록들이 과연 역사적, 과학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리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거대한 서사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의 장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그저 신화나 오래된 이야기쯤으로 여기며 쉽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허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증거, 즉 시대를 초월한 과학적 사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예언들을 통해 성경이 왜 단순한 책이 아닌 살아있는 사실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거,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선구적이고 정확했는지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떠 있다는 사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약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문명들은 저마다 지구의 모습을 신화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거대한 코브라가 코끼리들을 바치고 그 코끼리들이 다시 지구를 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평평한 땅 위를 거대한 돔 형태의 하늘이 덮고 있으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돔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죠. 이집트에서는 대지의 신이 누워 있고 하늘의 여신이 그 위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대인들은 지구가 무언가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류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17세기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성경은 어떻게 인간의 과학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서 이토록 심오한 우주의 원리를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이 모든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담긴 놀라운 과학적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의 순환 과정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린다는 것은 바로 태양열에 의한 물의 증발을,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룬다는 것은 수증기의 응결을, 그리고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강수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류가 이 물의 순환 원리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한 것은 불과 17세기 페로와 마리오트 같은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려 3,5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명백한 사실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 증거, 역사가 증명하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고 그 모든 예언은 역사 속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서 매우 이례적인 조서를 발표합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참신이시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페르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작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미약한 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신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도대체 고레스는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을 직접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45장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무려 170년 전에 그의 이름과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어서 13절에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 조선시대 영조 임금 시절에 쓰인 책이 발견되었는데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레스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름과 사명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과 역사의 일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며 성경의 기록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또 다른 외언을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8장에는 바벨론 시대 이후 세계사의 판도를 뒤바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바벨론 제국이 아직 건재하던 시절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은 순양을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으로, 순념소를 그리스 제국으로, 그리고 그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을 헬라의 첫째 왕으로 지목합니다. 실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예언대로 바벨론은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 멸망했고 다시 메디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예언에 나온 큰 뿔, 즉 헬라의 첫째 왕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입니다. 성경은 그 큰 뿔이 꺾이고 즉 첫째 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자 거대했던 헬라 제국은 그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에 의해 정확히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세계사의 흐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과학적 진실들이 시간이 흘러 사실로 밝혀졌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슬픔과 고통, 눈물이 사라지는 곳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네, 100%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역시 명백한 사실의 책,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놀라운 증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수많은 지식과 이론이 명멸하는 가운데 과연 변치 않는 진실이란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가장 많은 논쟁을 낳았으며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것이 담고 있는 놀라운 기록들이 과연 역사적, 과학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리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거대한 서사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의 장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그저 신화나 오래된 이야기쯤으로 여기며 쉽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허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증거, 즉 시대를 초월한 과학적 사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예언들을 통해 성경이 왜 단순한 책이 아닌 살아있는 사실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거,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선구적이고 정확했는지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떠 있다는 사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약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문명들은
저마다 지구의 모습을 신화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거대한 코브라가 코끼리들을 바치고 그 코끼리들이 다시 지구를 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평평한 땅 위를 거대한 돔 형태의 하늘이 덮고 있으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돔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죠. 이집트에서는 대지의 신이 누워 있고 하늘의 여신이 그 위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대인들은 지구가 무언가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류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17세기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성경은 어떻게 인간의 과학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서 이토록 심오한 우주의 원리를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이 모든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담긴 놀라운 과학적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의 순환 과정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린다는 것은 바로 태양열에 의한 물의 증발을,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룬다는 것은 수증기의 응결을, 그리고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는 것은 강수 현상을 가리킵니다. 인류가 이 물의 순환 원리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한 것은 불과 17세기 페로와 마리오트 같은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려 35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바로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명백한 사실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두 번째 증거, 역사가 증명하는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는 바로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고 그 모든 예언은 역사 속에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인물이 바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서 매우 이례적인 조서를 발표합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참신이시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고 페르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작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미약한 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신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도대체 고레스는 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을 직접 확인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45장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무려 170년 전에 그의 이름과 그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어서 13절에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 조선시대 영조 임금 시절에 쓰인 책이 발견되었는데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정확하게 적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레스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이름과 사명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과 역사의 일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며 성경의 기록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줍니다. 또 다른 외언을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8장에는 바벨론 시대 이후 세계사의 판도를 뒤바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제국이 아직 건재하던 시절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과 21절은 순양을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으로, 순념소를 그리스 제국으로, 그리고 그 수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을 헬라의 첫째 왕으로 지목합니다. 실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예언대로 바벨론은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 멸망했고, 다시 메디아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예언에 나온 큰 뿔, 즉 헬라의 첫째 왕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예언입니다. 성경은 그 큰 뿔이 꺾이고, 즉 첫째 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자 거대했던 헬라 제국은 그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에 의해 정확히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세계사의 흐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명백한 사실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과학적 진실들이 시간이 흘러 사실로 밝혀졌고, 불가능해 보였던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슬픔과 고통, 눈물이 사라지는 곳이며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할까요? 네, 100%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 역시 명백한 사실의 책,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놀라운 증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망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수많은 지식과 이론이 명멸하는 가운데 과연 변치 않는 진실이란 존재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가장 많은 논쟁을 낳았으며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것이 담고 있는 놀라운 기록들이 과연 역사적, 과학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리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거대한 서사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의 장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그저 신화나 오래된 이야기쯤으로 여기며 쉽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허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증거, 즉 시대를 초월한 과학적 사실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예언들을 통해 성경이 왜 단순한 책이 아닌 살아있는 사실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증거,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과학적 사실들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선구적이고 정확했는지가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지구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스무려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묘사하는 것 같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이 거대한 우주 공간에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떠 있다는 사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약 3,5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고대 문명들은 저마다 지구의 모습을 신화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거대한 코브라가 코끼리들을 바치고 그 코끼리들이 다시 지구를 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평평한 땅 위를 거대한 돔 형태의 하늘이 덮고 있으며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돔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죠. 이집트에서는 대지의 신이 누워 있고 하늘의 여신이 그 위를 덮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대인들은 지구가 무언가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류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17세기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성경은 어떻게 인간의 과학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서 이토록 심오한 우주의 원리를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성경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이 모든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 담긴 놀라운 과학적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3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